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남은 자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끌려가요. 여기는 거짓 선지자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참 선지자 누가 있었어요? 예레미야가 있어요.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아요. 끌려가다가 풀려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종일관 신앙생활은 저와 여러분이 긴장해야 돼요. 언제 우리가 주님의 불을 날지 아무도 몰라요. 맞아요? 교통사고가 나는데 보니까 그걸 어떻게 영상에 저렇게 올렸던지 몰라요. 와, 대형 버스가 그냥 성룡처럼 그냥 가라앉는 거예요. 그렇게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4명이 그 상태에서 죽어버렸대요. 누가 그럴 일을 당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창해서 바닷가에 모래밭이 많다고 할지라도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요. 남은 자. 오늘 27절 28절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사울 왕과 다윗 왕과 솔로몬까지 하나님의 하나의 여러분 왕궁이었죠. 그런데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방 여인을 많이 데려다가 아내를 삼아요. 죽을 길을 스스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쨌든 마음에 합한 사람이 돼서 아들 솔로몬에게 찬란한 영광을 주어주도록 모든 일을 마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아버지의 믿음의 대를 이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히 태어난 지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머리를 숙이게 돼요.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 인생이 참 마감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사람은 명예가, 왕이라는 권위가, 또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되니까 뭐가 보여요? 여자들이 보이는 게, 여자들이 보여요. 어떻게 타락하면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고 여러분 전도회 가서 그런 얘기를 하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교훈이에요. 우리의 교훈이라니까.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그렇게 했는데도 결국 솔로몬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많은 이방 여인들처럼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하나님이 2번이나 책망을 했지만 솔로몬은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아들 때에 나라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 말씀대로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에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지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책망에도 회개하지 않는 죄값으로 나라가 여러분 둘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되었고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북쪽에 가요. 남쪽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되었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 2지파가 모여서 작은 나라를 이루게 돼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레위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아무나 제사장이 되게 해서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은 강대국 아수라로 의지했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아수라에게 쑥대밭이 되고 말아요.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한 결과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먼저 망하죠.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스라엘과 유다와 사돈을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돈이 전쟁에 같이 나가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사돈을 잘못 봐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남은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도 하나님 불쌍해서 불쌍히 여기서 살기 좋은 거예요. 남유다는 여호사밧이라는 유명한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생각을 잘못했죠. 바알 우상을 섬기는 북쪽 아우왕과 사돈관계를 맺고, 여러분 이 바알 신을 섬길 때 이세벨과 여호사밧 아들을 결혼하게 돼요. 결국 여호사밧은 아들들도 바알 신을 섬기게 되고 결국 북쪽과 똑같이 여러분 망하고 말아요. 남쪽 유다는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망하기 직전까지 가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하여 간신히 살아나요. 그래서 믿음의 결혼이 중요하다.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결혼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혹시라도 잘 몰라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면 우리 아들이 아버지 우리 며느리라 남자를 데리고 며느리라 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니까. 참 못 느껴요? 믿음이 신통치 못한 남자들은 신앙 좋은 여자를 안 찾아요. 어떤 사람 찾아요? 예쁜 여자만 찾아다녀. 여자가 마음이 착해서 교회를 우리가 여러분 잘 다니는 여자, 정말 예수 잘 믿는 여자 만나야 돼요. 여자. 그래도 여자들이 믿음 좋으니까 남자들을 구원시키더라고요. 아멘. 여자의 힘은 갈수록 세지고 남자는 약해진다. 오요엑스요. 그러니까 남편은 자기 신앙을 지키기도 힘들고 아이들은 타락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여러분 아이로 자라는데 나중에 불신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반대로 여자가 믿음이 좋고 은혜를 받을 경우에는 남편도 예수 믿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믿음 있는 여자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 하면서 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가정에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불신 결혼은 하지 말라고 선포합니다. 아멘. 제가요 88년도에 보성하고 불교하고 그 공사를 제가 이제 맡아가 내려가요. 맡아가 내는데 이제 그때 우리 내가 한 25명 이제 전부 기술자들이에요. 그때 돈 하루에 일당 25,000원 하는 기술자들요. 데리고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거기에 그분이 나보다 나이가 한 6, 7살 많나? 그럴 거예요. 근데 부인이 10년 동안 남편을 돌아오도록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때 그 박영문 집사 해가지고 천국 지옥의 간증의 템포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머물던 숙소에 우리 집사님이 제가 예수 믿는 걸 아니까 집사님이 이 테프를 들어봐야 주더라고. 근데 이 양반이 그 테프를 듣고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목사님이 되셔서 은퇴를 했어요. 근데 이제 부인 사모가 사모님이 10년 동안 남편을 놓고 여러분 기도했는 거예요. 신명여고 출신인데 그때 만났대요. 남자하고 그렇게 10년을 여러분 하루같이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렇게 남편이 돌아와서 목회자까지 만들더라고. 사랑하는 남자들이여, 예수 잘 믿는 여성들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는 많지만 다
멸망하고 말았어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다니엘처럼 경건한 남자가 있었죠. 이사야서 10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 자기를 친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리래.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을 지켜요. 딱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언제 알아요? 어려움을 막 닥치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신앙생활에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배불러죠. 여기서 이스라엘 남은 자는 하나님을 불같은 시험과 징계를 통과하여 연단받은 진실한 여러분 성도들을 가리켜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을 받는 고난 속에서도 정결한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긍휼히 많으시기에 징계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죄로 인하여 징계를 당할 때 원망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징계를 감사하고 인내함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되어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오늘 읽었던 우리가 본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뭐라 그래요? 남은 자만 돌아오려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을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끝까지 행하시리라. 자, 보십시오. 북쪽 이스라엘을 망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100만 넘었다 그래요. 남유다는 약 70만 정도로 추산해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대부분이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서 전 세계로 끌려가고 말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할 때 대부분의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남은 자는 소수였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그 나머지 사람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머지는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었다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배인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말씀을 모르는 자들일까요? 아니에요. 그 당시에 책망하고 돌이켜라고 외쳤던 선지자들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있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국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징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제가 여러분 금요일날 저녁에 계시록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이 코로나 같은 여러분 엄청난 고난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대답을 해봐요. 많다고 생각되시는 분 아멘. 많다고 생각되시는 아멘 하는 사람들도 그들은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이 고난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 해봐요. 그럼 대답을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확실해야 돼요. 뭐라 그래요? 엘리야가 너희들이 어느 편에서 머문할 거냐고 그러잖아. 신앙생활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아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미지근하면 안 돼요. 뜨거워야 돼요. 뜨거운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시작. 아멘. 강진중앙교 뜨거워져요. 한번 보십시오. 어떤 역사가 하나님이 여러분 준비하고 계시는지 말이에요. 그래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 마음속에 손님에 불과했고 그 마음에 자기 자아가 여러분 주인이었고 참 신앙의 경건은 외면하고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것으로만 만족했어요.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멸망당하고 말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써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 볼래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하나님 뭐라고요? 원치 아니한다 그래요. 또 읽어봐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들을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자 보십시오. 광야에서 멸망을 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들이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정말 물 한 포기도 없는 곳이에요. 물도 없는 곳이요. 불 한 포기도 나지 않는 곳이요.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신 백성들이에요. 뭐라 그래요?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그리고 아침에 하나님 만나를 주어요. 또 그들 불평하니까 메추라기를 먹여요. 40년 광야 생활을. 이런데도 믿음의 사람들이 많았어요? 작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부의가 났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천국에 누구만 들어갔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간 거예요. 소수라니까. 지금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여기에서 소수라고 생각해 봐요. 누가 가야 돼요? 천국 여러분이 가야 될 사람 아멘 해봐요. 우리는 천국을 가야 돼요. 지금 그렇지 않는 여러분 교회들 한번 생각해 봐요. 이런 여러분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을 선포되는 교회들이 여러분 얼마나 있느냐고요. 지금 안 해요. 왜요? 성도들이 한 주간 세상에 살다가 힘들 때 살다가 위로를 받고 가야 되는데 아니라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교회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는 이런 은혜도 없는 거예요. 성도들을 맞춘 여러분이 설교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소리 못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독사의 뭐라고 해요? 새끼들아.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독사의 새끼들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 여러분 이 목사님들 위임받아간 목사님들 이 소리 하면 쫓기나요? 장로님들한테. 장로님들이 하나님 자리에 얼마나 많이 앉았을까. 그러면 오죽하면 지가 목회생활 목회자가 그 영역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장로님들한테 지가 똑바로 목회를 못하니까 영적 거구가 안 되니까 영역이 없으니까 속수무책으로 달라는 거예요. 지가 정직하게 해봐, 지가 의롭게 해봐, 말씀대로 살아봐. 입마이 보게트만 좋아하니까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갈 때 그러지 마라 말이야. 돈이 몇 푼 더 받아가지고 챙기 나가려고 목회자들이. 이 못된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아. 그 하늘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한다니까.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한국교회 마침 타락되는 거예요. 저도요 윤석전이라는 목사님만 만났으면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제가 개척 가기 전에 중고등부를 데려서 가서 내가 그분을 만났고 내가 은혜를 받고 나도 일평생 내가 교회했던 일어난 자리 안 쓸란다, 살해 안 받을란다. 내가 몸부림쳤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훈련을 시킬 거예요. 내가 11조 제공만이 기도 제공만이 하나님 그렇게 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도 물질을 초월하면서 여러분 목회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는 엄청나게 앞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요 그 보고 가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렸지만 그들 가운데 오직 신실한 소수 신자만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와서 구원받는 사람의 여러분 수가 적으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뭐라 그래요? 힘쓰라 그래. 힘쓰라 그래. 애쓰라 그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뭐라고요? 많으리라 그래요. 천국 여러분 아무나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이렇게 또 말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뭐예요? 적으니라. 택함을 입은 자는 적대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보라고요. 점검해 보시라니까. 여기에서 청함을 받는 자라는 말씀이 여러분이 전도해서 교회에 나오게 해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을 말해. 그런데 그 중에 택하심을 입은 자, 즉 구원받는 자는 많지 않다고 말씀해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합니다. 세속화되었던 여러분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수가 멸망하고 연단과 시험을 통과해서 순수한 신앙을 회복한 소수의 남은 자만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남은 자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 자신의 힘과 결심과 여러분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은혜가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주님을 긍휼을 날마다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자는 은혜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남은 자는 은혜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 로마서 오늘 본문이에요. 9장 29절 말씀.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같으리로다. 한과 같다고 말해요. 여러분에게 무슨 씨가 있어요? 생명의 씨앗이 있어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정말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나서 전도하고 나서 자기 믿음을 돌아보면서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간다고 여러분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스라엘에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 이 남은 자가 있게 하셨고 이 남은 자의 구원을 얻게 주신 거예요. 남은 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마귀는 주님의 백성들의 믿음 생활을 잘하게 한 후에 자기 의에 빠지게 만드는 일을 해요. 자기 의에. 자기가 막 하나님이 쓰시고 붙는데 자기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겸손해야 돼요. 계속 낮아져야 돼요. 더 숙여야 돼요. 자기가 나오면 안 돼요. 세상과 나는 광고 듣고 구속한 주만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실패한 사람들이. 왜 여러분 우리나라의 큰 목사님들이 여러분 WCC 부산에 여러분 귀신이 곡하는 데 가가 이렇게 여러분 앉아 있었을까요? 자기 체면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있었나요? 그러면 믿음이 없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나요? 그 영적인 거구들이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도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세상과 추구하면 안 돼요. 명예 쫓아가면 안 돼요. 돈 쫓아가면 안 돼요. 할렐루야. 지금도 북한 지하교회에 남은 자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 북한에는 남몰래 라디오를 들어놓고 극동방송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지하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많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남몰래 이불 속에서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도 있고요. 이들이 이름으로 복음을 듣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은 매우 위험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 외에는 여러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해야 할 것은 남북이 여러분 복음으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북한의 이 김정은 정권 빨리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가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은 가장 원하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남은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을 통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점점점 사라지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것, 이러한 시대의 청함을 받는 자가 다 구원받지 않습니다. 오직 남은 자만 여러분 구원받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의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하는 사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삶을 힘쓰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즐거워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찾고 또 찾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질되고 타협하고 적당히 종교 생활하는 시대 속에서 참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무장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남은 자들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으로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내가 하나님 청함을 받았습니까? 택함을 받았습니까? 내가 남은 자의 믿음이 내 안에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 오늘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들은 대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청함을 받은 자가 아니라 그 구원의 감격 그 구원의 기쁨으로 오늘 이 하루도 복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달려가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세 번 찾고 회개하며 나갑니다.